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0명이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이 상황 속에 주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종신형을 받고 50년 동안 이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했던 한 재소자가 이제 내일이면 그 가석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다른 재소자를 잡고 손에 칼을 잡아서 그 사람이 이 목에다가 그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가석방 되는데, 내일이면 이 교도소를 나올 수 있는데 그 전날인 오늘 그냥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내일이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은 미친 게 아니라 이 교도소에 길들여졌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에 점점 익숙한 걸 넘어서 길들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확진자가 몇 명이지? 이거. 1000명 넘으면 또 1000명 넘었네? 아니면 좀 떨어지면, 그래도 다행이다. 이게 점점 우리가 이 코로나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눈에 보이는 백신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고 정말 바다처럼, 아니 우주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실 때에,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이 코로나는 종식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백신은 그 말 그대로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그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코로나는 종식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지금서부터 우리가 추스려 나가지 않으면 그 코로나가 종식된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무슨 말이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낸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이후에도 우리의 자리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강림절의 4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이 앞에 5개 초 가운데에 4개의 초의 불이 다 켜졌어요. 양쪽 보라색 초의 희망과 평화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저쪽 분홍색의 기쁨을,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하얀색처럼 보이는 이 초에는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25일 날 가장 왕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큰 초에 이제 불이 켜지는데, 이 가장 큰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희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 평화를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은요, 사랑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앞에 켜져 있는 이 4개의 초,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의미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 2000년째 유대 땅, 그리고도 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는 게,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마지막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러면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특별한 한 주간이 되겠지만, 별 의미 없이 보낸다 그러면, 이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보면 성탄도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왔다, 아니 십자가의 그 사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성인의 한 사람의 죽음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냐,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번 성탄과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더 각별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짧은 생애 33살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셨던, 그러면서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힘있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한마디가 그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고 힘듦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그 한마디를 내뱉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마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의 의미를 우리가 잘 곱씹어 보면 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3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원어의 해석에 의하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어떤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겸손함이 묻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려고 했던 그것이 뭘까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전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구속의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거창하다라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누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셨기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로 그 당시에 노예를 살 때, 노예를 사면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주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계산 다 끝난 거지요? 다 지불된 거죠? 이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표현을 굳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느냐? 그것도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죄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단은 유대인들과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아서 죽어서 망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려고 했던 것을 회방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그냥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냥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못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 이루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 안에 속량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장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패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선포요 고백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그 외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승리의 선언을 하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십자가에 걸어 올라가시고 거기서 그냥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선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셨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버림받으셨어요.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살이 찢겨져 나가고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으셨잖아요.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있으셨다라.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온 몸이 찢겨질 대로 다 찢겨지고 물과 피 다 흘리실 수밖에 없으셨느냐?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 나. 우리. 아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배신과 배반과 조롱과 비난뿐만 아니라 물과 피 다 흘리시는 고통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라고 나 같은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고통, 고난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일비하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떠나가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비난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나, 가룟 유다와 같은 나, 이름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군중과 같은 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같은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라고.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좋을 땐 좋다라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불평과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날 뻔히 알면서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이 지구 안에, 이 우주 안에 나 혼자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 다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마지막 시선은 나에게 머물고 있다. 나를 보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아낌없이 쏟아냈다 라고 말씀하신 거다. 아멘.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강림절 네 번째 주를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더라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 주님의 탄생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은 올해도 어디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모셔야 될 부분이 그분을 내가 모실 공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전히 말구 위에서 주님은 태어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느 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산에 오르세요. 그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르치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당신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아셨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가 서산에 넘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나중에 그 숫자가 남자들만 5천이었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먹을 것이 있어야 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일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보통 사람이 1년 연봉이 되는 이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 가서 그 음식을 사옵니까? 말도 안 되죠. 라고 그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정말 이 현실 앞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와서 여기 한 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이렇게 줬는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면서 내놓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이렇게 앉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것을 나눠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그 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쉽지 않아요. 부담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그 작은 마음, 누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축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수 없는 사람이 죽는 거고 정말 죄 있는 사람이 죽는 한 개인의 십자가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더라. 아멘. 예전에도 구원받고 지금도 구원받고 앞으로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전구 큰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냐고 그래요. 당신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더 퍼져나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이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떠오면 죄인인 양 이렇게 위축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사람들은 비아냥거렸고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그 누구도 정말 소수만이 그 탄생을 보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잠식해 오기 때문에 이번 성탄은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에게 특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준비한 것이 작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셔서 5,000명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사랑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그 정성은 작은 거지만 주님께서 받으셔서 축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짐을 믿고 그 사랑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신 그 주님, 사랑 자체인 그 주님을 한 주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침을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